시편 88편 9절 말씀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편의 43편 5절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다윗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다윗같이 때때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 잠시 동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토록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내일 네가 오늘 죽인 내 선지자들을 그 하나같이
너를 죽이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광야 하룻길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 터질러 앉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제 나를 올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시편의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돼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때때로 오는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67절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하루 일과를 끝나면 너희는 날마다 발 씻는 기도, 발 씻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고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발 씻는 기도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는 자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값없이 들어오시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말하면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인데 성령을 받았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시는데
구원도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취소가 안 돼. 다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환경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실수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셔요. 참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가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삶이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다윗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과 똑같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힘들게 해요.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구나.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은 탐심과 정욕이 살아서 꿈틀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에 지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의 육신의 생각이 쏜 거야.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는데 죄가 어디에서 왔죠? 에덴 동산의 뱀,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43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하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러려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세상과 반대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세상에 시험 들지 않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렇죠. 성도로서 인내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살면은 세상이 그토록이나 가까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은 멀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에베소 4장 13절, 예수부터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자라게 되면은 세상은 시시해.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 세상에는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이 좋습니까? 명예가 좋아요? 권세가 좋아요? 부귀영화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가 않아. 내게 있는 거 감사한 거야. 자족하는 걸 배워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전부 욕심에 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돈이 얼마나 좋아. 부자 안 좋아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이죠. 23절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그런데 부자가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있어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 멈추어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멈춰 있는 것도 불신앙이야. 멸망할 자라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을 받을 믿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죠.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까? 대화할 상대가 누구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 자신과의 대화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시편의 43편 5절에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나 김방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신앙을 그토록 본받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아 예수님께 상 받고 싶어서 행함은 비록 작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나가는 거야, 날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해요. 시편의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씀을 날마다 모아야 돼. 천국 음악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먹는 우리 어찌 주님을 찬송 안 할까? 찬송가 303정 2절 말씀을 내가 지금 묵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뭐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몸은 고난이지만은 영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의 91편 14절 이하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함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너에게 보이리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 아니면은 70 이상 사는 거예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러나 오래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어.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으나 기뻐할 수 있으나 그거 다 헛되고 썩어질 것이니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특히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는 소경 요한복음 9장 41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규모거리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평안을 누리고 안일하게 사는 거 전부가 다 우물한 개구리 그러한 안진뱅이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누구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또 누구는 내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힘써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믿음이? 사람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커져.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도 아는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일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면 잠시 잠깐 오면은 다 사람은 죽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러나 몸이 죽은 이후에 영이 가는 곳이 달라.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버려.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답이야. 나는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담의 죄로 내 몸은 죽으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언제라도 죽어야 돼.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죽은 거야. 또 우리가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